궁금하네. 누구예요? 저도 진동을 안 해놨네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약 1년 이제 있으면 이사를 갑니다. 예언하건대 1년 안에 우리 이사 갑니다. 올해가 우리 이제 앞으로 모든 행사 절기가 마지막이에요. 추수감사절 이제 우리 여기서 마지막이고 성탄절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죠. 성탄절 그러니까 뭔가 좀 애틋하네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이곳에 교회에 모인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죠.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죠? 우리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도록 증언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또 목사를 세우셨고 또 교사를 세우셨습니까? 프로그래머라고 하나님께서 또 목사와 교사를 세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로 예수 믿도록 함이요. 그래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요. 또 천국, 우리 하나님, 구원, 영생, 이 놀라운 영적인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목사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사라 그래서 다 목사는 아니죠. 교사를 교사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이 없으면 목사여도 목사가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교사여도 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목사가 돼야 될 것이요, 진짜 교사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뭐 목사와 교사뿐이겠습니까? 통틀어서 성도들은 안 그렇습니까? 성도 역시 성도 되는 비결은 기름 부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도록 우리 예수님과 친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며 또한 거기서부터 나오는 기름 부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기름 부음 없이 하나님의 사람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기가 막히게 공통된 것은 그는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사역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보건대 요나서를 보면 다른 무엇인가가 독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는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따지잖아요. 요나가 왜 하나님 왜 구원하십니까? 막 따지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럴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행동이 그 근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기 때문에 그렇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고백만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여러분 좀 뭐랄까 생각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말이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그런 경험 있듯이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르네 교회 중보기도가 기가 막히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장 수술을 받으면 무엇을 기다립니까? 방구를 기다립니다. 방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방구를 그렇게 기다립니까? 주인은 수술해봐서 알 거예요. 수술하면 제일 기다리는 것은 방구예요. 도대체 방구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방구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방구가 나와야지 그게 다 아물었다는 신호고, 방구가 나와야지 이제 먹어도 된다는 신호가 몸에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구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맹장 수술하고 첫 방귀 끼는 것은 막 잔치할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희 사모님도 우리 첫째, 우리 하율이 낳고 나서 5일 동안 못 먹고 하나 계속 기다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방구였어요. 수술로 낳았기 때문에 방구가 나와야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는데 5일 동안 못 먹었어요. 아무것도. 물도 못 먹었어요. 물도. 되게 고통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방구가 기다려지는지 방구만 그 마음에는 방구로 충만해요. 그래서 방구를 팡 끼고 나면은 얼마나 그 방구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지, 그 방구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도대체 방구가 뭐라고, 방구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그때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구 딱 끼고 나서 늘 방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던가요? 아니죠. 두 번째 끼면은 역시 방구 중요하지. 세 번, 네 번 한다면 이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끼면 핍박하고. 그쵸? 막 그렇더라고요. 막 누가 또 끼면 막 코르코 마개로 끼워버리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그럴지라도 방구는 뭐예요? 중요한 몸이 보내는 신호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더라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금식하고 나서 밥 처음 먹을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첫 밥 먹으면 그 쌀이 얼마나 귀함을 막 느끼지 않습니까? 금식을 다 안 해보셔야지. 여러분 그렇죠? 조금만 굶어도 얼마나 밥이 중요합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밥 처음 딱 먹으면은 막 귀해요. 정말 귀한 거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먹었어요. 감동을 좀 덜하지만 중요해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먹고 쭉 먹어요. 그러면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들죠. 안 들어요. 그런데 밥은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할지라도 밥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우리가 처음 나서 은혜 받으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중보기도 한 번, 두 번 나왔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다가 세 번, 네 번, 다섯 번 쭉 나오다 보니까 그냥 귀하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생각 할지라도 중보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요. 회개하고 하나님과 회복되는 시간을 갖는 것이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중보기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흐르는 성령으로부터 흐르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름 부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이 중보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 부음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7절이에요. 이제 8절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그런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교만해지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교만해진 사람은 누굴까요? 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뭐 앞에 서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맡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찬양 인도자가 참 교만하기 참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사탄이 음악 관장 찬양을 맡았던 천사였잖아요. 그래서 유독 그래서 그런가 그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교만하기가 참 쉬운 것을 이렇게 교회사와 교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여러분 앞에 서면은 누구나 그런 위험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많이 배워서 교만해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좀 못 배운 사람을 만나면은
굉장히 어깨 힘이 빡 들어갑니다. 어깨 뽕이 빡 들어가지고 그 배우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좀 낮게 보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것도 모르냐? 저것도 모르네? 그러면서 그렇게 낮게 취급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교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빛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꾸 교만하고자 하는 위치에 서는데, 여러분, 아니 될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높은 곳에서 보면요, 190이나 160이나 다 똑같이 보여요. 점으로 보여요. 160도 점, 190도 점, 서장훈도 점, 저 조만한 하엘이도 점. 위에서 보면 다 점이지 뭐예요 그게. 190이나 160이나 150이나 140이나 다 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뭐 조금 배우나 많이 배우나 뭐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여러분 그 누가 하나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자꾸 막 재려 그래요. 나 많이 배웠다, 나 많이 가졌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자꾸 빛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낮게가 아니라 나보다 더 낮게, 더 높이 보이는, 더 높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정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의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 땅에, 음란한 이 세상에, 부패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현조가 누가 왔다고요? 예수님. 그래요. 잘 듣고 있네. 그래요. 예,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세상의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어요?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패한 세상은요, 음란한 세상은요, 죄로 가득한 세상은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려졌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시력이 2.0이었어요. 다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가 우리를 가려해주고 내 눈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장님처럼 맹인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였다 그랬어요. 혼미케 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처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도된 사람이 마음문을 여는 것이 그 전도한 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문을 닫으면 주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더라도 우리 주님은 신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묘사가 됐습니까? 묘사가 아니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녹화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의 마음을 열라는 것이죠. 너의 마음을 활짝 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때 여러분, 아주 햇살에 비치는 그 햇빛이 우리가 창문을 열면 그 햇살이 그 방에 쫙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우리 주님 앞에 활짝 열 때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우리의 마음속에 활짝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들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래도 주님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바알세부를 힘입어 그 행한 능력이라 했고, 안식일의 능력과 기적을 베푸면 너는 왜 안식일의 기적을 베푸느냐? 그렇게 주님 앞에 따졌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요, 베드로가 설교해도 마음문을 열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바울이 설교해도 그것을 듣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해도 그것을 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문을 여는 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교회 20년 나와도 마음문을 열지 않고 굳건하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오고 싶으셔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그렇죠. 예배 가운데도 막 꽉 닫고 있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든 내 은혜 받지 않겠다. 그리고 마음으로 꽉 닫고 있어요. 그래서 왜 있죠? 한번 묶여봐라. 외국에서는 묶여봐라 그러고 다 푼다면서 웃으려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묶여봐라 그러고 쫙 묶는다면서요. 어디 한번 묶여봐라 내가 없나.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그거 참 못된 싶은 것 같아요. 한번 묶여봐라.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여러분, 안 좋은 거예요. 마음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목이. 누가 연인이 될까요? 서로에게 마음문을 열면 연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헤어집니까? 한 사람이라도 마음문을 닫는 그 순간 여러분, 그 관계는 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활짝 여시고 그것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전도된 영혼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도록,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영혼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도록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우리가 그 영혼들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교회에 활짝 열고 성도들에게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